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 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변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다같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아멘. 베드로는 허물과 실수가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친근감이 있고 그 베드로의 권면은 우리의 가슴에 많은 감동을 줍니다. 실패했던 사람, 넘어졌던 사람, 허물 많았던 사람이 뉘우치고 깨달은 말씀을 후배 성도들에게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에게 친밀하고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인데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우리 신자들의 실제 생활,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해라. 이렇게 하면 참 복 있는 자가 된다. 권면의 말씀이긴 한데 그 하나하나가 신자의 행복, 신자의 축복을 약속하는 그런 주옥과 같은 말씀들이에요. 2장에서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아기가 순전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받아먹는 자가 참 복이 있다. 이 3장에서는 다 사람들이 순복하기를 원치 않지만 순복하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그리고 선을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권면의 말씀을 해요.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러면 행복한 신자가 된다. 오늘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잘 참으면 행복한 사람이 된다. 주님이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깨어서 기도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봉사하면 행복한 사람이 된다. 그 다음 또 시험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요. 불시험이 와도 그것을 기쁨으로 받는 사람은 참 행복하다. 그래서 오늘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어떤 신자가 행복한 신자인가. 고난을 잘 견디는 사람. 그다음 사랑, 열심히 사랑하는 사람. 그다음 또 시험이에요. 불시험. 죽음을 포함한 참 불시험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받을 행복에 대해서는 6가지로 나열을 해요. 그래서 그 세 가지 권면의 말씀을 생각하는데, 우선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게 하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하나의 목표가 될 수도 있고 하나의 모델이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으니 너희들도 고난을 당하는 게 마땅하다. 그러니까 고난의 긍정적인 의미,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필수적으로 고난을 겪어야 된다는 말씀. 결국 고난을 잘 겪으면 신자는 행복해진다. 그것은 신자들에게 유익해진다. 고난에 관한 말씀이에요. 왜 자꾸 이렇게 고난 얘기, 또 가난 얘기를 하느냐. 또 성경이 하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베드로 고난 싫어했죠, 전에. 시험 싫어했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보면 고난 그래요. 이제 5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나는.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좀 기분 나빠도 그냥 들으세요. 예수님이 육체 고난을 당하셨으니 그게 원인이에요. 그게 원인이라고 그럴까? 이유라고 그럴까? 목적이라고 그럴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이 고난을 당해야 된다. 내가 전에 고난 싫어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 말리다가 사탄한테 넘어갈 뻔했다. 이 사탄아, 예수님이 나한테 그랬다. 고난을 싫어할 때 예수님이 나보고 사탄이라고 그랬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으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고난을 당해야 된다. 이것은 행복한 신자다. 그러므로 너희도 당하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나도 고난을 당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갑옷을 딱 입어라.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으니 그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나는 죽기 위해서 왔다. 나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왔다. 그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꽉 갑옷을 입어라. 고난으로 갑옷을 입어라. 낭중에 여기 있지만 박윤선 목사님은 고난을 우리의 옷으로 삼어라. 고난을 밥으로 삼어라. 고난을 친구로 삼어라. 박윤선 목사님이 극단적인 사람이었는가요? 손양원 목사님이 글쎄 어떤 의미로는 극단적이죠. 그분도 고난을 옷으로, 고난을 밥으로 삼았죠. 베드로도 그랬죠.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십자가의 종교의 본질이에요.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라. 왜 그러냐?
육체의 고난이 참 유익하다. 육체의 고난은 여러 가지 형태로 오죠. 하나님이 때리실 수도 있죠.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때릴 수도 있죠. 그럼 항복을 해요. 바울도 항복을 하고 베드로도 항복하고 육체의 정욕 항복하고 세상 살아가던 것 항복하고 제멋대로 하던 거 항복하고 전에는 그 욕심, 그 정욕이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쾌락 이런 대로 살았는데 고난을 당하니까 손을 들게 됐다. 이는 왜냐하면 because 육체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습니다. 이걸 이는 육체 고난을 당한 자를 예수님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심으로 죄악의 세력을 무너뜨렸다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저는 우리 신자로 생각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이는 육체 고난을 받은 자가 욥도 그랬죠. 모세도 그랬죠. 다윗도 그랬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베드로도 그랬죠. 사도 바울도 그랬죠.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습니다. 완전히는 물론 못 그쳤겠죠. 그래도 조금씩은 그쳐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익하다. 욕심을 그치고 음란을 그치고 정욕을 그치고 술수를 그치고 우상숭배를 그치고 쾌락을 그치고 술취함을 그치고 고난을 당한 자가 죄를 그쳤습니다. 이제 고난당한 다음엔 물론 완전해지진 않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 후로는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되기 때문이다. 이제 10년 남았어요. 20년 남았어요. 30년 남았어요. 지나간 때는 자기 멋대로 살았지만 정욕대로 살았지만 쾌락만 추구했고 술 취하고 그랬지만 매를 맞으니까 그렇게 됐다. 고난은 불가피하다. 고난은 유익하다. 지나간 때가 참 부끄럽구나. 이젠 지나간 때로 족하구나. 원통하게 여기면서 이제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행복한 신자다. 과거에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은 나에게 고난을 더 주시옵소서. 여기 신세계 건너편에 무슨 교회죠? 그 김성환 목사님은 내게 고난을 더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내게 고난을 더 주시옵소서. 박일선 목사님도 가끔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참 행복이 뭔지 알기 때문에, 참 행복은 성결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한 다음엔 조금씩 끊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놀려요. 저거 이상하다. 비방을 해요. 그래도 그 짓을 안 하게 됐다.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러나 고난을 당한 이후부터는 그래도 조금씩 정욕의 생활을 그치게 됐으니 이것이 유익한 것이다. 그 다음에 아주 해석하기 어려운 절이 하나 있는데 6절이에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그것도 고난이에요. 심판의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옥이냐 이 세상이냐? 가톨릭에서는 연욕도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개신교회는 그렇게 해석은 안 해요. 연욕에 가서 고통당하고 그래서 회개해서 다시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도 하지만 그러나 개신교는 그렇게는 안 해요. 완전하게 해석할 사람은 물론 없죠. 죽은 자들에게도 육체의 심판이 주어져서 영원히 구원 얻게 하는 하여튼 고난의 유익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개신교는 어떻게 하느냐? 죽은 자들, 지금 죽은 자들. 베드로가 이 말 편지했을 때 죽은 자들이 있죠.
제멋대로 살았던 사람, 근데 하나님의 채찍을 쳐서 고난을 주어서 회개하고 그러고 죽은 사람들. 너희 친척들 있지 않느냐? 주정뱅이였고 참 온갖 죄를 지었던 그 사람, 하나님한테 매를 맞고 그때부터 회개하고 그 육체는 많은 고통을 당하고 질병도 당했고, 그런데 그 영혼이 구원함을 얻었지 않느냐? 그 죽은 사람 누구 알지 않느냐? 그렇게 또 해석을 해요. 하여튼 여기 초점은 그것이 어디에 있든지 고난을 달게 받는 자가 행복한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육체 고난을 당하셨으니 너희도 그런 꽃 같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갑옷을 입어라. 그래서 고난, 심판 그것을 당하면 그래도 육체의 정욕을 좀 그칠 수가 있지 않았느냐. 그게 첫째예요. 둘째,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이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자, 이 세상에 오래오래 살 수 있다. 개인적인 종말은 언제 올지 몰라요. 역사적인 종말도 천년을 하루같이 보시는 하나님 앞에는 언제 한 점이 언제 올지 몰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100년 전 사람이나 1000년 전 사람이나 언제나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종말 의식을 가진 사람은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서 기도를 힘써라. 준비를 해라. 주님 언제 오십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고대가 좀 하늘만 흐려도 바람만 불어도 지금 오십니까? 언제 오십니까? 나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늘 오십니까? 그것이 이성범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앞서간 분들의 그 자세였어요. 종말이 가까운 것을 알고 기도해라. 정신 차려서 기도해라. 기도가 기초지요. 그 다음에 열심히 사랑해라. 기도해서 자리가 서면 그 다음 할 일은 하나, 사랑이에요.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 사랑하고 영원히 남는 것은 사랑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내가 나를 사랑했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천국과 이어지는 건 사랑뿐이에요. 사업은 아닙니다. 지식도 아닙니다. 천국과 이어지는 것은 사랑이에요. 열심히 사랑해라. 시간이 있을 때, 뭐가 있을 때 사랑해라. 세 번째는 봉사해라. 사랑이나 봉사나 성격이 비슷하지만 에베소도 그렇고 신자들의 그 마지막 목적은 봉사예요. 4장에 보면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온 것은 봉사하기 위함이라. 너희도 봉사해라. 집사가 봉사해요. 목사도 미니스터가 봉사죠. 그러니까 말세의 성도가 힘써야 될 건 봉사. 봉사 여러 가지 있어요. 말씀 봉사, 구제 봉사, 전도 봉사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청지기처럼 봉사해라. 이건 내 것 받아 먹어라 이런 식이 아니에요. 그건 주인이죠. 너는 청지기다. 말씀도 내가 받은 거고 구제도 내가 받은 거고 위로도 내가 받은 거고 사랑도 내가 받은 거고 그거를 그저 나누어 주는 그 봉사.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봉사해라. 내 것이 아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도 내 것이 아니다.
내가 진리를 좀 깨달았던 그것도 내 것이 아니다. 내가 설교를 할 수 있다면 그것도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여겨서 봉사해라. 그 봉사의 성격이 나와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물질, 힘으로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봉사하라. 영원히 이어지는 건 봉사다. 도르가의 봉사, 구제의 봉사, 고넬료의 구제의 봉사. 영원히 이어지는 건 사랑, 사랑의 대접. 기도, 깨어서 기도, 사랑하고 대접, 자꾸 대접해라. 그리고 봉사해라. 말씀 봉사, 전도 봉사, 구제 봉사. 그런데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없어져요. 그럼 마태복음 7장에 나타나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준 거를 내 것처럼 내 이름 나타냈지. 구제하면서 귀신 쫓아내면서 선지자 노릇하면서 내 이름 나타냈지. 불법을 행한 자들아. 그래요. 자기 이름 나타내면 그 아주 1억짜리 교회를 지으면 1억짜리 죄를 짓는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누구를 지적했으면 안 됐지만 봉사를 잘해야 돼요. 봉사 안 하니만 못해요. 또 누구를 지적해서 안 됐지만 참 새로 개방됐을 때 어느 곳에 가서 봉사를 하는데 너무 자기를 나타내니까 참 가난한 지역에 있던 지도자 한 분이 저 옆에 와서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봉사하는데 거치장스러운 봉사도 될 수 있어요. 자본주의적 봉사가 그런 봉사가 될 수도 있어요. 큰 대교회가 봉사할 때 그럴 수도 있어요. 뭐 평신도도 그래요. 자기 이름, 내가 뭐 있다. 이런 그만한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너는 청지기처럼 봉사해라. 내 것은 하나도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은 없어야 돼요. 자기 이름 자꾸 나타내면 이건 죄를 짓는 거예요. 자, 그건 그만하고. 그런데 이 기도하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는 거 왜 하느냐? 한번 다짐을 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하라 그랬죠? 다짐을 딱 피어리어들 또 더 이중적으로 하는데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because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왜 사랑하냐? 왜 봉사하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그게 안 되면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못하다. 말세 신자들이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것, 사랑하고 대접하는 것, 정직이로 봉사하는 것, 그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러곤 바울도 그러고 베드로도 그러고 자기 스스로가 존귀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그렇게 찬양을 해요.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히 있으리라. 그런 표현이 바울에게 많이 나오는데 내가 지금 금방 든지 저기도 있죠. 베드로 디모데 전서 한참 얘기하다가 금방 감격해가지고 감동이 돼가지고 그거 있죠.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이렇게 하다가는 자를 내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0절. 만세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이다. 편지 쓰다 말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 한 절을 듣고 요나단의 두어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죠. 말세 종말의식을 가지고 정신 차려서 기도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힘으로 봉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다음 세 번째로 한 마리 더. 아까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실컷 했는데 사람들이 고난 싫어하니까 축복만 좋아하잖아요. 네, 오늘도 제가 어디서 글을 읽었는데 부자와 가난, 그것에 대해서 요새 한국교 일각에서 논쟁이 일어나요. 조금 웃기는 거죠. 하여튼 너무 부자를 좋아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부의 신학은 옛날부터 벌써 다 나온 거예요. 근데 초점이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하여튼 그런 걸 좋아하니까, 고난과 시험을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시 또 딱 재차 피어리어드를 찍는 거예요. 불시험이 와도, 세 번째, 불시험이 와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즐거워해라. 옛날 베드로하고는 완전히 천양지차죠. 어떻게 불시험을 어떻게 좋아해요? 예루살렘에 딱 앉아서 좌의정 우의정 돼서 대접받고 명예 얻고 편안하고 정치적인 편안도 누리고 물질적인 편안도 누리고 그거 좋아했던 거예요. 이젠 불시험이에요. 수제자의 얘기입니다. 이단의 얘기 아닙니다. 불시험이 오면은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래요. 오늘 새벽, 어제 새벽도 제가 사도행전 20장에 이러는데 14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고난을 겪어야 된다. 바울이야말로 이 고난의 사자의 어떤 의미로, 나는 고난을 기뻐한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더 받길 원한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을 내 몸에 채운다. 근데 베드로도 같아졌어요. 불시험이 오면은 기뻐해라. 이게 행복한 신자다. 그러면서 한 6가지 그 유익한 점, 복된 점을 얘기해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 첫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주님과 일체되는 것으로,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으로, 주님의 고난을 조금이라도 느끼는 것으로. 그 첫째 이유예요. 물론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장에 꼭 같은 얘기 나와요. 둘째,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오실 때에 스데반은 더 기뻐해요. 야고보도 더 기뻐해요. 손양 목사님도 더 기뻐해요. 요 기쁨이 있게 하려 함이라. 불시험이 올수록 그 기쁨이 더 크다. 편안히 산 사람들에겐 이게 없다. 이거 베드로 얘기예요. 그 영광이 나타나실 때, 주님이 오실 때, 1장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 너희 믿음의 시련이 1장 7절이네. 믿음의 시련이 불러연단하여도 없어지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 영광,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기뻐해라. 주님 오실 때에 기쁨, 즐거움, 칭찬, 영광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세 번째,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핍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인데 왜 복이 있냐?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순간에 주님의 영이 계신다. 주님이 함께 계신다. 이게 얼마나 복이 있느냐. 스데반이 돌에 맞으니까 성령이 충만히 마신다. 하나님의 영이 마신다.
바울이 옥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거 얼마나 불행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니까 즐거워하고, 그때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니까 즐거워하고, 아니 지금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임하니까 그 즐거워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 다음에 고난,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또 돌리기 때문에, 베드로야 내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내가 이제 내게 보여주리라. 물론 구제하는 것도 하는 것도 영광을 돌릴 수 있지만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 정양순 사모님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손 목사님 그렇게 원하신 대로 순교의 제물이 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영광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더 다섯째로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나니, 지금 이미 심판을 했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비참하죠. 근데 의인이, 이건 뭔가 하면 심판을 이기는 거예요. 해석을 하면. 다섯째는 고난을 많이 받을수록 심판을 이겨요. 글쎄 이거 공로라고 그럴지 이건 뭐라고 그럴지. 고난을 많이 받으면 그걸 보고 내가 고난을 많이 받았지. 그리고 심판하실 걸 안 하신다 그거예요. 쉽게 말하면 심판을 이겨요. 이미 주님이 심판하실 때가 됐는데 믿지 않는 자들은 지금부터 그 고난을 주어서 지옥까지 고난을 당하게 하는데, 믿는 자는 지금 고난을 당하게 함으로 심판을 이기게 한다. 심판 이겨야죠. 주님의 진노가 너무 강하면 어떡해? 그 앞에 누가 서요? 그래도 부족하지만 나도 주님의 이름 때문에 욕도 먹고 고난도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초대교회요, 폴리카프 그래 보면 일부러 고난을 당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진 말라 또 그랬어요. 그치, 너무 일부러 또 그런 것도 문제죠. 하여튼 초대교회 성도들은 참 간절했어요. 일부러 고난 당하려고 그랬으니까. 그래도 일부러 편하게 살려는 것보다는 나아요. 조금 극단적인지 몰라도. 금욕주의가 세속주의보다는 나아요. 부의 신학이 고난의 신학보다 못하지. 그 다음 마지막에 이거 같은 건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뭐예요?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저 물주께 부탁할 수 있어요. 주여,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내가 주님의 걸음을 부족하지만 따라가다가 고난을 당하고 이제 주님께 부탁합니다. 스데반이 그랬잖아요.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다 이루었습니다.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무슨 자격으로 부탁을 해요? 물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부탁할 수는 있죠. 그러나 여기 주의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그 영혼을 미쁘신 저 물주께 부탁할 수 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고난의 사자가 되는 거예요. 편안의 사자가 아니라 고난의 사자, 시험의 사자. 이게 정통이에요. 바울을 가보면 더해요.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교회 아침에도 제가 얘기를 했죠. 칭찬하면서 왜 그렇게 은혜가 많았느냐? 환난의 많은 시련, 극한 가난 두 가지예요. 제일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환난의 많은 시련, 극한 가난. 그게 빌립보 교회를 만드는 하나의 방편이라면 그걸 좋아해야죠. 그래서 옛날부터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그랬는지 몰라요.
신명기 8장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싶은데 은이 많아지고 금이 많아지고 우양이 많아지면 나 잊어버리게 되겠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미리. 권력은 필연적으로 부패한다고 그랬죠. 부는 필연적으로 부패해요. 근데 무슨 부의 신학이에요? 정신 빠진 얘기들이지. 아니, 일반 세상의 권력도 필연적으로 부패하는데 돈은 필연적으로 부패해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런 얘기를 너무 해서 내가 죄송한데, 그러나 저 마지막까지 하고 가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이게 정통이니까. 지금은 세속화예요. 세속화. 천국에 가서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아무도 저한테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니까. 제가 그래도 얘기는 해야 되니까. 네. 베드로 얘기예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셨으니 너희도 고난을 당하라. 이게 행복한 신자다. 주님이 이제 곧 오시니까, 종말이 됐으니까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둘째는 사랑하고 대접하고 그리고 봉사해라. 이것만이 남는다. 다시 한번 불시험이 오면 오히려 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예수님도 팔복의 마지막 그랬죠. 나 때문에 욕을 먹고 핍박당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렇게 고난을 당했다. 마지막 그걸로 딱 마무리했잖아요. 예수님도. 욕을 좀 먹두르게 하는 게 좋아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선교하다가. 선교사들이 복된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때는 힘이 들죠. 그러나 지나고 나면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게 뭔데.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바울이 이거니온 루스드라 더베에서 고난당한 것처럼 나도 그 길을 걷습니까? 제가 터키 그쪽에 선교하는 사람들 보고 당신들은 바울의 후예들이요. 그렇게 얘기한 일이 있어요. 바울이 갔던 그 교회소서에 일하면서 고난을 당하니까 당신들은 바울의 후예들이요. 그게 행복이죠. 행복이 뭐예요? 부귀영화예요. 우리 한국에서 볼 때 부자치고 권력 있는 사람치고 그렇게 행복하게 보는 사람, 존경을 받는 사람 별로 있는가요? 없죠. 참 행복. 베드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전해준 그 행복. 젖을 은혜를 사모하는 자의 행복. 순복하고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의 행복. 고난과 시험을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기도하고 사랑하며 봉사하는 자의 행복. 심판을 이긴다. 하나님 앞에 다 맡길 수 있다. 이제 다음 주에도 또 고난의 증인이요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도 뭐 할 수 없어요. 다음에도 고난의 증인이 또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는 그 길을 걸었어요. 사실 그 육체의 죽음이 고통스럽지만 그 순간에 참 행복했을 거예요. 폴리캅이 참 행복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천사가 함께하고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불타면서 죽으면서 어쩌면 저럴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다 놀랐어요. 그래서 그걸 보던 사람들이 저들은 이미 사람이 아니고 천사들이다. 그 신비로운 그 은혜를 받아요. 처음엔 뭐 좀 아파야 부시고 하면 좀 아프긴 아프겠죠. 그러나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그 기쁨, 나도 순교자의 한 반열에 든다는 그 기쁨, 그건 실제적인 기쁨이에요. 그것을 그래도 사모는 해야죠.
부귀영화 너무 사모하지 마세요. 그건 잘못돼요. 그래서 베드로의 권면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바른 길로 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귀한 말씀, 우리 사람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행복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말씀, 사도 베드로가 실패를 통해서 깨달은 말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전하신 말씀, 이 말씀을 불충한 죄인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전하고 나누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베드로와 함께 하신 성령께서 우리들과 함께 해주시고 베드로와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본성에는 어긋나지만 박윈선 목사님이 고난은 성도들의 밥이요 성도들의 옷이요 성도들의 친구라고 했고, 손양원 목사님도 가난을 애초로 고난을 스승으로 삼는다고 했고, 성 프랜시스도 나는 가난의 여인과 결혼했고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것을 가장 소원한다고 고백한 이 바른 길을 우리도 사모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자본주의가 기독교를 변질시킨 것을 압니다. 주여, 자본주의가 기독교가 아니고 미국의 문명도 기독교가 아니고 십자가의 복음, 이 십자가를 몸으로 살아서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물려주었던 그 복음을 우리들이 가슴에 품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선입견 다 깨트려 주시고 우리의 고집도 깨트려 주시고 베드로처럼 어린아이처럼 이제는 십자가만, 바울처럼 나는 십자가만, 로마의 웅변술도 헬라의 지혜도 다 알지 않고 가문도 알지 않고 내 인격도 알지 않고 배설물로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부활만 늘 알고 전하고 높이고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는 행복한 신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소수의 무리이지만 이 보배와 같은 말씀, 주옥과 같은 말씀, 이 말씀을 우리 영혼에 깊이 깊이 새겨 주시옵소서. 못 들었다고 말하지 않도록 베드로를 통해서 어떤 부족한 종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하늘의 양식이 되도록 우리의 가슴에 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